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성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어쨌든 간간히 좀 이렇게 빠진 경우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는 다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추현영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프린트 좀 같이 보시면서 마지막 장의 전체 주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약속과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약속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직접적으로 주어졌고 권면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상을 위해서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죠. 상이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향해서 이기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2장까지도 끝까지도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해서 전투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기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을 보시는데 특별히 먼저 앞부분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앞부분에 21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기는 자가 얻을 유업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1절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어디서 흘러나온다고 했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이 이르는 곳, 이 물이 이르는 곳에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수 강의 근원이 어린 양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하신 어린 양이 치심을 받으심으로써 열리게 된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날에 같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샘물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12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올려서 물을 기르리라. 이것은 구원의 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치심으로 열리게 된 생명수요, 죄를 씻을 수 있는 샘물이요, 구원의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닿는 곳에서 그 놀라운 그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생명의 나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요,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장 7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수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미지는 창세기 3장에서 상실했던 복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영원한 영생의 나라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생명수와 생명나무 과실이 재림 이후에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투하는 교회에게 지금도 이제도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그날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지금 마지막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왔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내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종말은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 기간을 보내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같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이러한 복들이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건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죽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여러분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그냥 얼핏 보면 굉장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겁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놀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고 우리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대로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러면 감기가 걸렸거나 그랬을 때에 이건 내가 정말 이렇게 제대로 아침에 기도를 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는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렇지만 그거를 연결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경건을 위해서 연결해 놓는다면 좋죠.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그렇게 가다가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복받고 이렇게 해서 못했으니까 내가 저주받고. 그럼 뭐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모토로 기독교라고 하는 범죄를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를 성량해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가 없으며 같이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때는 아주 분명히 지금 이때 말할 때의 그 거울은 좀 희미하죠. 이렇게 갈아가지고 하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거울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자, 이것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이나 약속이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종말의 어떤 3년 반에 되어질 일로 여기는 해석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5절 앞부분을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강조점이 뭐냐? 강조점이 주야가 없어진다는 그런 어떤 우리의 좀 놀라운 일들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이 중심이 아니라 뭡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햇빛이나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도 이 땅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땅에서 비록 희미하지만 누리고 있지만 희미한 채로 누리고 있으나 이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 자, 모형으로 주어진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모세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솔로몬의 성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모형이 아니라 성막, 성전 이게 모형인데 이제는 모형이 아니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충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신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나라에 햇빛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둘러비친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9장에서 22장에서 26장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장에서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만났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화된 몸이 어떠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쁨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빌립보서 3장 21절은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그거를 상상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저는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겪을 때에 더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을 묵상한다면 놀랍죠. 얼마든지 뭐 우습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뭐 막대하라는 건 아닙니다. 진지하게 대하지만 여러분 깔보십시오. 야, 내가 누군지를 아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대하십니다.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재정의 문제라든가 혹은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얽혀있는 그런 것들, 어떤 두려움들,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몸이 완전히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된 몸으로 변화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거는 뭐 거짓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약장수 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약하는 거 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있을 일을 여러분이 먼저 지금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간신히 도망다니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러면서 간신히 버텨나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는 세상이고 여러분들이 주도해 나가는 세상이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네. 왜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너그럽게 그래? 오케이? 먼저 가. 오케이?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자의사님들 여기 기쁨이 벌쩍 났어. 말이 바뀐 줄로 알고 있는데 예, 정말로요 여러분 이렇게 좀 막 꼬장꼬장하게 굴지 말고요. 우리가 천국의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고 그런 자인 줄로 믿고 그런 자인 줄로 보고 쫙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정말 믿음을 구사하게 되고 뭐가 중요한지가 거기서 보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게 안 보이고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것이 막 빠등빠등거리면서 막 하나 뺏기면 또 하나 뺏어가야 되고 막 그런 막 치열하게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안 보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네, 그게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를 기뻐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4장 5절에 관용하고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앞에서 감사를 하나님께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기뻐할 게 많죠. 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기쁘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기쁘고 네. 오늘도 이렇게 생명호흡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니까 기쁘고 네. 그래서 나에겐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하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달려나가. 자,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신 대로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화된 몸이 어떠할 것인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다 기절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뭐 10분이고 20분이고 박수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예? 우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광의 극치입니다. 영광의 극치.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하는 묘사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지고지선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볼 것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징이에요.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지금 격려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보면은 죽었든 보면은 죽는다고 하는 선포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에 와서 또다시 이 말씀을 대하게 된다는 것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느냐 하는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또다시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요구가 되었지만 그것을 거부하다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임을 그때의 이마에 있는 이름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납니다.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이 선에서 더 물러나지 않고 나는 여기서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내가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그 보사, 그 모습이 여기에서 이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마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붙어 있을 텐데, 아멘입니까? 네. 붙어 있는 겁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어린 양의 보혈과 증언하는 말씀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충성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확인되어져 있는 그 이마의 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의 명예를 얼마나 의식을 하면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으로 시작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유업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뭡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깔보고 예수 믿는 사람 막대하고 그리고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도
조금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느 날 그야말로 정말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세세토록 왕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이 아니에요. 1000년 왕국 어쩌고저쩌고인데 1000년 동안 왕 못하는 게 아니라 10,000년 동안 왕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세세토록 합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이 세세토록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잠시 받는 고난을 왜 못 받겠냐는 거예요.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영광을 위하여 이걸 위하여 지금 잠시 동안 받는 고난을 당당하게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거를 같이 가자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 그래서 격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사랑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과 이런 것들을 다 봐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관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딱 그 선을 넘었을 때는 딱 서로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돼요. 관계를 정립을 해야 돼요. 정리를 하는 게 정리해서 끝내라는 게 아니라 정립을 해야 돼요. 난 이거 아니야. 난 너 여기까지 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서로 거줘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보면 그러다가요. 당신 나 사랑하지? 나 지금 외로워 힘들어. 술 한잔 같이 할래? 그럼 거기까지 가는 게 무슨 사랑인 것처럼 같이 가가지고 지금 포장마차는 옛날 포장마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포장마차에 가서 거기서 단합회 우리 청년부 단합회도 하고 그렇죠. 지금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포장마차에 간 거 아닙니까? 포장마차를 전체를 들어서 날 미쳤습니다. 근데 나한테 그거 값내라고 그런 거 그런 적이 아직도 없는 거 보면 본인들이 수습을 잘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23살, 24살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제일 얄미운 게 언니들, 그 누나들 있죠. 그러면 기다만 너 이리 와. 그렇게 진앙 있는 줄 알고 나를 그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될 그 언니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헐짝헐짝 그러고 있는 모습을 그때 봤습니다. 옛날이죠. 물론 저는 그렇게 한 거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관계된 사람들한테 다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태도는 또 뭐 바른 건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막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깐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래서 우리 세세토록 왕노릇 할 거예요. 세세토록. 이런 감격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 자 우리 얼굴을 대면해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세세토록 왕노릇. 아니 도대체 왜 자꾸 나가고 들어오고 그럴까요? 나 참.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될 모든 유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비록 죽음의 위협하에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엄연히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하여도 말씀에 의지하여 엄연히 왕같은 제사장 신분임을 명심하시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올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6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1.5절에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고 19장 9절에서도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바로 이에 대한 응답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목전에 두고 기록한 마지막 서신에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십니다.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약속입니다. 7절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작하면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1장 3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마지막 시간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는 자는 교회 앞에서 낭독하는 지도자, 즉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켜야 할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전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2장 3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약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을 요약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7개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한마디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삶을 4장 이하에서 요한계시록 4장 이하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이죠. 쫙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참 감동적,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큰 힘과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리라.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임봉하지 말라고 하심은 요한계시록이 결코 비밀문서와 같은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열려진 책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난해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제쳐놓게 되는 것은 중심 주제는 소홀히 한 채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부각시켜서 단순화시킴으로 모든 성도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저희가 지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작업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사령부로부터 작전 명령이 휘하 부대에 하달이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이
퀴어 부대가 이게 좀 어렵겠구나. 애들이 들으면 어렵겠구나. 찬양이가 나가면서 안 듣습니다. 퀴어 부대. 자, 퀴어 부대의 하늘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 문서를 이렇게 이 문서를 왔는데 이 문서를 인공한 채 내버려두는 그런 부대를 여러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전투하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작전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십니다. 전사들에게 칭찬과 책망과 격려와 약속과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라는 의미가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종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종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록되는 즉시 발효시켜야 할 내용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긴급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가 이해할 수 없도록 작성된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전해 주었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한마디로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두 부리로 갈라져서 두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은 같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축제 식구들이 이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상, 풍족한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말이라도 좀 심한 말 같이 여겨지는 그런 요구와 이런 성경의 요구들도 가감없이 다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22장 12절 말씀도 꼭 기억하세요. 상급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경험을 아끼셔야 돼요. 젊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내가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저런 것도 경험해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극적으로 내가 멋있게 한번 나가서 한번 세상도 한번 접해보고 그쪽에서 한번 놀아보고 그쪽 생리가 어떤지 꼭 가서 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해보고 내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게 악의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보세요.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돌아올 수 인이 막히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한순간도 남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최고의 충성, 절대적인 헌신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주님께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어떤 것인데 우리가 감히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걸 갖다가 우리 누굽니까? 톨저 같은 분은 이렇게 뱀파이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놓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얼마든지 미루었다가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건 뱀파이어 그리스도예요. 필요하면 자기 인생을 살다가 필요하면 주님을 쪽쪽 빨아먹고 자기 인생을 또 살고 그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 다 적으세요.
쓸데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다 접으세요. 정말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단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때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러면 여러분들 요새 TV에 그 선전 나오던데요. 담배 끊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안 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막 타들어가는 그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거 보면 담배 안 피고 싶을 텐데 다 피더라고요. 또 계속 피는 사람 다 피고. 근데 이주희 씨가 막 죽기 직전에 죽으면서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깨끗하게 온전히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핵심이 아닌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도 집 안 갚기고, 그다음에 사례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기고, 그다음에 또 이거가 아니면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가 아니라면 목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학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왜 하면 못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딸 것 같은 거, 박사위 같은 거 왜 못하겠습니까? 길도 많은데 요즘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구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더라도 왜 저렇게 구차하게 저럴까? 왜 저렇게 그 보일러를 팍 틀지? 이불을 덮고 이렇게 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요즘은 조롱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그런 것 때문에 참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기남 목사 운동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거가 저 사람 축구 좋아서 그러는구나. 좋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거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 운동 열심히 하세요. 청년의 정부를 그걸로 이겨내셔요. 그냥 뒹굴뒹굴 거리다가 이렇게 SNS 보다가 그냥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냥 뒹굴뒹굴 그냥 같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이마에 표를 받고 그런 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내가 버텨냈지? 그때 바로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싸웠더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 돌아온 우리 전사들의 거기 있잖아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 내자여 예배하라 시간 늦지 않다고 만나보자. 우리가 안다. 그때의 우리의 그 모임, 수요일날 힘들고 지쳤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가서 이렇게 얼굴을 디밀고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때 송영진 집사님 바나나 사가지고 왔지, 요즘 바나나 주먹밥 사가지고 왔지 하는 그 얘기들은 그때 우리가 거기서 여기 찍힌 채로 찍힌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 찍힌 채로 서로 얘기하는 그날, 그 시간,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대충 뒹굴뒹굴거리면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자기 뻗칠 거 다 뻗치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냥 지겹도록 해보고 그렇게 우선 주님의 일은 하려니까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올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 뻥 잘해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그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없어도 제가 버티는 일과 이 새벽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 찬송가 매번 불렀기 때문에 절대음이 여기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앞에 인도하는 거 반주 없이 한번 인도하는 것도 여러분 노래 쉬운지 아세요? 네. 하루아침에 지금부터 여러분 경험을 아끼시고 쓸데없는 거에 내려놓으시면 얘기 하루아침 거기까지 제가 굉장히 윤리적인 설교로 지금 바뀐 듯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정말
그날 정말 주님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천국이 정말 천국이 되려면 이 땅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혹들 담대하게 물리치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것이고 진짜 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배 나와주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예배를 나 때문에 만들어 가시고 다른 사람도 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 좋다면서요. 축제교회 맨날 혼자 와요. 그거는 좀 안 좋은 거죠.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을 너무 제가 좀 오버를 하기 직전입니다. 오버하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위해서 이미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상급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축제 식구들은 정말 선교를 가지고 여러분 유의하지 마시고요. 선교를 한다면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선교지로 가는 거죠. 선교 말하고 내가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선교에 대한 어떤 무슨 프로그램에 내가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영혼들을 향해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그때 가서 그냥 등짝 한 대씩 탁 때리면서 그런 거죠. 그때에 그래서 만나보고 싶은 겁니다.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게 바로 그래서 나옵니다. 지금 더 이게 오늘 준비를 다 해서 오늘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말씀을 하다가 제가 중간에 약간 옆으로 좀 빠지는 바람에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시간 잠을 줄이고 말씀 보고 잠을 줄이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한 번 더 내 자식을 위해서도 한 번 더 주님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상급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어쨌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별로 관심도 없는 일들 진행하고 있는 것은 끊어버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정말 등초를 아끼면서 다시 출발하십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